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그렇게 극도의 그 슬픔에 젖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만 이렇게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 그리고 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같이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통분히 여기셨다, 또 민망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마음이 크게 상하셨다 또는 분노하셨다. 우리 여기 통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말씀의 원 의미는 그런 겁니다. 분노하다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 너무 크게 상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또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괴로워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 마음이 크게 상하셔서 아주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는 2번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한 번은 이제 믿음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고,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마음이 크게 상해서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건데,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크게 보면 2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죽을 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죽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 성도들을 포함해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괴롭고 마음이 크게 상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과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채울의 모습이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이제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이 마리아나 마르다도 그런 부활신앙,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런 생명의 주님이신 것, 또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고 또 마르다나 마리아는 아직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뭐 인간적으로야 슬퍼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극도의 슬픔에 젖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 보시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들, 그 무리들을 너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주님을 너무 몰라서 그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몰라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르다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은 못했잖아요.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 다 부활할 걸 믿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신앙 산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만큼 한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7절 8절에도 보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썩닥거리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38절에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심히 마음에 상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믿음 없는 소리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야,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는가.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는데, 그런데 결국은 살릴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사랑은 했지만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죽었고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나? 그 말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당연히 이 나사로도 고쳐서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건데, 바꿔 말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게 진짜 맞아? 혹시 거짓말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 그런 믿음 없는 쏙닥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속으로 다시 통분히 여기시는 분노가 일어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만큼 마음이 크게 상하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참 믿음 없이 믿는다 하면서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풍성히 넘치게 배우고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믿음은 너무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심히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몇 번 책망한 경우는 대부분 다 믿음이 없는 경우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게 믿음이 없는 것, 또 믿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마땅히 이제는 믿고 자라나고 가르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때는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렇게
이렇게 속상해 하실까 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 없는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믿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사로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돌을 옮겨 놓아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작에 오셨더라면 뭐 좋았을 것을, 이제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뭐 돌을 옮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마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한계,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이고 경험이고 또는 자기 생각이고 어떤 때는 자기 고집이고 때로는 욕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는,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이 돌과 같은, 굴을 막고 있는 돌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게 그런 불신의 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그 장애물과 같은 그러한 돌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좀 믿음으로 이제는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 자기가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는 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인간의 연약성이,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런 실수들을 이렇게 몇 번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는 이제는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뭐 그냥 값없이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때는 막 힘이 넘쳤었는데 이제는 이거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들이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을 수 있겠는가? 먹고 싶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어?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겠냐? 이렇게 불신앙의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네. 그래서 그 누가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5일이 아니라 10일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그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을 내가 먹게 해주겠다, 고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이 걷는 자들 장정만이 60만 명이, 이런 여자들, 아이들 뭐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나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 같은 사람도 때로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내가 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좀 믿음이 더 성장해서, 모세도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질릴 만큼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손자 정도 되는 여호람 혹은 요람 왕 시대인데,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여자가 그 왕 앞에 나와서 막 자기 억울하다고,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옆집에 하는 여인과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서로 약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약조대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사람 아들 잡아먹자니까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참 그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히 굶주리다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나귀머리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지도 않고 고기도 별로 없고, 80세겔이면 아마 한 세겔이 당시에 4일 동안 일해야 벌을 돈인데,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도 그거 먹을 수 없다네. 콩 조금, 그거 온 5세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그 시대인데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에는 최고급 그 밀가루, 그 한 스아, 밀가루 한 스아면 한 7.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콘 밀가루, 콘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일 것이다. 보리는 15리터 정도, 두 스아는 그것도 한 세겔이다. 그러니까 그 왕을 의지하고 왕 옆에서 호위하고 왕이 이렇게 기대는 그 장관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늘에서 말하자면 쏟아 부어주신다. 창문을 열고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딱 포위하고 있고,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무슨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을 해? 하나님이라도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눈으로는 보는데 그걸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은 못한다. 적용은 못한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입술로 늘 알지만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나의 신앙의 삶 속에 그걸 적용해서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서 그런 믿음이 되는 줄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그런 불신하게 그런 장애물과 같은 돌을 치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치워봐야 안 된다라는 거. 이제는 냄새 나는데 다 썩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미 장사가 돼서 무덤에 넣어서 4일이 지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그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제 메고 가니까 썩기 전에 그것은 죽은 지 뭐. 그런데 여기는 이미 다 무덤에다가 다 장사 끝났고 벌써 냄새가 나고 다 썩어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는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나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지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믿음의 한계를 지어두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럴까봐 안 되고 저럴까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뭐 혹자는 거기 11장 앞절 3절 그 사신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보니까 하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아마 답변을 했을 건데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예수님 지금 살려줄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물론 부활하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가르쳐줘.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결국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뭐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물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보여주면 우리가 더 잘 믿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뭔가 좀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이 그냥 쑥 자라날 것 같고 막 큰 확신 가운데서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들이 있고 그런 욕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용해 가지고 또 한몫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과 그런 흐름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기도 하고 보조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런 이적이나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많은 경우에 뭐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 믿지 못하는, 우리가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내리셨어요? 그냥 한 번에 딱 뭐 바로왕 죽여도 되고 딱 한 번에 그냥 다 거꾸로 들어서 그냥 나오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다 그들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내리게 하면서 또 자기들은 지켜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좀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견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지금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또 모든 세상 만방을 향해서도 바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것들이 애굽의 그 우상들이잖아요. 애굽의 우상들. 세상의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없다.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좀 오랫동안 애굽에 400년 가까이 살면서 젖었던 그런 그 불신앙의 요소들, 죄악의 문화와 사상 이런 거 다 깨뜨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가라, 믿고 나가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결과 잘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네. 믿지 않아요. 어려움만 닥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 우리 다 죽이려고 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줘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줘도 항상 예수님에게 하시는 요구가 뭐예요? 표적 보여달라는, 표적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그래서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지만,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닌데요. 오늘 여기 본문 42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 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을, 그 예수님을 둘러선 그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라. 어떻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그런데 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마르다나 마리아를 포함해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이적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은 사도가 사도인 증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를, 화면 바꿔주세요. 사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라고 이적을 준 거예요. 사도인 표, 사도된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적이다. 왜? 이 사람이 사도야. 그게 왜 중요하냐? 사도가 전하는 진리, 복음이 참이야.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를 믿어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러라고, 그런 표징으로서 이적을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적을 보지도 않고도 이 믿어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적, 사도시대에 베풀었던 이적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고 치우친 거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고 싶죠. 또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건 신비적인 이적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나서 응답해 주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말하자면 몸이 건조하고 힘이 없고, 얼마나 무한해진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믿으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한다. 참으로 믿으면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참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물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드러나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난관들이 다 있어요.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이것을 고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또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항상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바른 믿음을 물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또 추석 연휴와 맞물려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 주일 성수 문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다 무너져 버려요.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아직도 죄성이,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렵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쑥쑥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힘써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대로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또 학생은 학생들대로 남들은 다 시험 기간에 나가면 다 공부하느라고 하는데 나는 뭐야?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주의를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나려면 다 가서 접대도 해야 되고 골프로 치러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는 지켜가지고 교회만 온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냐 이래가지고 다 말아먹겠다 이래. 모처럼 하는 직장 모임인데는 어디 야유회를 가자
여행을 가자, 뭐. 교회 간다고 안 간다. 집안은 또 어떻게 가정에서는 또 명절 당해가지고 뭐. 지금 뭐 바빠가지고 저거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주일 지켜야 된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뭐 부모님 같이 모시고 할 때 어려운 일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힘써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주일만 잘 지켜도 우리가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이 안식일을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여기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될 거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겠다.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 야곱이 비록 부족한 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양육해가지고 그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던 무리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자기가 막 미리 겁먹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부딪혀보면 그런 겁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석인데 뭐 조상에게 제사하고 딱 믿지 않는 부모 이래가지고 그나마 어떻게든 마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지면 더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는데 교회 나오나요? 그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적에게 졌는데 어떻게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저가 패배자인데 이겨서 빛을 비춰야지. 그래야 나옵니다. 괜히 뭐 부딪혀봐야 좋은 게 없고 그래봐야 전도하는데 그 속는 거죠. 어떻게 속아요? 빛을 비춰서 이겨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졌는데 무슨 그건 속고 마는 겁니다. 수십 년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빛을 비추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다 압니다. 체험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또 이렇게 뭐 우상의 제물, 제사 참여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 체험합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경우 그런 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나중에는 왕이 그들을 높여줬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막, 야 세상에 어떤 신이 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던져넣는데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막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꼭 무슨 역사 속의 과거의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쓰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믿음을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야, 다 써도 바쁘고 딱 받는 순간에 적자네. 들어갈 돈이 딱딱딱딱 나오니까 이건 뭐 받으면 벌써 적자인데 무슨 11조를 어떻게 바쳐. 예. 뭐 쓰고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뭐 바치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다 감사해서 바쳐놓으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주시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양심을 써서 이걸 거스리는 반대하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사단의 게임도 있고
두려움, 협박, 염려, 근심, 걱정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싸움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돌을 옮겨놓을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돌을 옮겨놓을 수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불신앙의 돌을 우리 보고 옮기라는 거예요. 힘을 써서. 힘을 쓰면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하면 돼요.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포기하지 마. 할 끝났는데 뭘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놓고 제거해 놓고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라. 주의를 지키고 또 우상의 제사, 조상 제사 참여하지 않고 점을 먹지 않고 또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 양심 쓰고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힘을 써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